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령 주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찾는 행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마음은 도무지 어디 있는가. 16, 10을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죠? 마음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항상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기쁨에 취할 때가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고요. 영원한 승리자가 없잖아요. 또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익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거나 영원히 이익만 나는 사람 없거든요. 영원한 승리자도 없고 영원한 패배자도 없고 또 바람이 뭔가 불어올 때가 있고 바람이 불어갈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네, 모든 게 전부가 다 상극이라고 할까요? 양쪽에게 흔들려요. 배를 타고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바다에 배를 몰고 가면 배가 뭐라 휘청거리거든요. 흔들거려요. 이겼다 졌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손해가 났다 또 무슨 이익이 났다. 잘 나갈 땐 좋은데 또 그 반대일 땐 또 뭔가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처음에는 어때요? 가정생활을 시작할 때는 처음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I love you 징글 love you하고 뭐 깨가 쏟아진다고. 근데 항상 그렇지 못해요. 그죠? 또 가다 보면 또 비바람 폭풍과 지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혼돈이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지혜는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온통 다 도를 얘기해요. 정도란 말도 있고 사도란 말도 있고 또 뭐 법도란 말도 있고 전부가 다 도 닦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을 자꾸만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가는 당체는 뭐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도무지 어디 있는가. 마음을 찾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뜻이 뭐예요? 뜻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전에 자기를 앉혀놓게 되면 그래도 뭔가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잖아요. 뭔가 항상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 찾는 그런 길을 능엄경에서 이제 마음 찾는 길을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거죠. 맨 앞부분이 이제 마음을 찾는 거. 그 마음이 몸 안에 있다. 근데 그 마음이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을 봐야 되는데 바깥만 보잖아요, 다. 그것도 안 돼.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셔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몸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또 마음이 몸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바깥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또 뭐냐 하면은 그 바깥에 있으면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데 꼭 나 혼자만 상대로 하잖아요. 한 사람의 몸과만 연결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게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에 잠복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눈 있으면 수정체라거나 뭐 망막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 마음이 있다는 것이냐? 그럼 유리 같은 거, 안경에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렌즈 같은 유리에 있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게 렌즈가 깨져버리면 마음은 없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몸 안에 어둠 속에 있다. 그럼 몸 안에 어둠 속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암실 캄캄한 방에 어둠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어둠 가운데 마음 있는 사람하고 뭐 눈먼 장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 눈이 어둠 속에 있다. 그럼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캄캄한 방 속에 들은 건 뭐가 다름이냐? 다 이게 무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마음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무슨 법 대상과 화합한 어느 곳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뭔가 아니 대상이 없다면 그 눈이 없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하나하나 혁파하죠. 그 마음이 도무지 어딨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슨 마음이 무슨 대상 법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안과 밖에 중간쯤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중간쯤을 어디를 중간쯤으로 잡을 수 있냐? 육근과 육진의 어떤 그런 중간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위치상의 중간이라는 건 어딜 중간이라고 잡을 수 있냐?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 기능상의 중간이냐 아니면 위치상의 중간이냐? 눈이라는 게 보고 하는데 그 보는 어떤 가운데 그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좀 어불성설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떤 대상이 모든 게 허망하다고 그런다면 그 눈은 없는 것이냐? 만일에 없다고 하면 집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대상을 허망하다고 다 사라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언젠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자꾸만 피시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대상이 있다면 집착이 있을 텐데 대상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 눈도 없어지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참선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마음 찾는 그 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도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혼란된 세계, 비바람 폭풍과 치고 비바람 폭풍이 치다가 또 그다음에 맑은 날도 오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길을 항해해야 될 것인가? 인생 행로.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을 찾는 훈련, 마음을 찾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 능엄경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린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마음은 이제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마음은 뭐라? 마음은 허공이다라고 화엄경에 나오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항상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는 삶은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삶은 우리가 마음을 믿는다, 신심이란 말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다는 건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잡을 수는 없어요. 그 신심 믿는 마음이 부처님 믿는 마음을 믿는다는 건 부처님 믿는 마음이니까 그 부처님 믿는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경처럼 깨지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게 참 미묘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집착에 있냐 아니야? 그러면 집착의 물건이 허망한데 그럼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냐 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도무지 무엇이냐?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꽤 안팎에 있고 어디 있냐 전부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그걸 풀어나가신 이유는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다. 근데 어디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다. 근데 마음이 지금도 우리 모든 걸 지켜보잖아요. 마음이 뭔가 대상을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상상을 통하면 또 내장 우리가 내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장을 보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른바 한도 끝도 없는 먼 세계를 상상하기도 하고 이 마음은 불가사의하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도 있으니까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니까 마음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나라는 걸 나름 이게 당최 사라지지만 나라는 걸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남을 내가 배려하고 친절하고, 근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게 항상 뭐냐면, 물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인정할 땐 남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많고, 그것이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수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게, 마음은 뭐 가름이 없어요. 마음이 뭐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도무지 어딨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는다는 거죠. 난 내 정말 요즘 마음 좀 잡아야 돼. 사람이 마음을 잡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요즘에 제정신 아니야. 정신도 정신 있고 물질 있고 이러잖아요. 세속이 있으면 출세속이 있고, 세간과 출세간, 항상 양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몸 안과 몸 밖이 안 바뀌었으면 그 마음이 중간쯤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이 마음이란 건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더불어 사니까. 그래서 마음을 잡는 방법을 위대한,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질문하고 안한존자가 대답하고 한 것처럼, 이른바 아주 중요한 것이 위대한 선사들, 위대한 어떤 수행자들은 도무지 마음이 어떤 것이고 마음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근데 마음은 확실히 묘해가지고 지금 바깥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뭐라? 나를 지금 들여다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조금만 뭔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남에게 인사하면서 속으로 뭐라 호박씩 가는 수가 많거든. 참 이상한 마음이야. 남을 바라볼 때는 뭔가 아니, 네, 순순히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오래간만이네. 이러면서도 연엄 그러거든요. 이 마음이란 친구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의 근간은 마음을 잡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방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뭐 참선이라거나 여기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사마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사마타, 뭔가 마음을 집중시키는 정해, 쌍수 그러죠? 이른바 마음을 하나로 하는, 하나로 자꾸만 집중하면 이런 건 이제 수행자들이 뭔가 간파해낸 게, 마음을 집중하니까 계속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럼 뭔가 마음을 하나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가 되니까 나와 남이 깨져버린다는 걸 이제 깨쳐버린 거죠. 하나로 하니까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른바 사마타라는 게 치관, 타자 그래가 치관, 이른바 사마타 위파사나는 것처럼 마음을 자꾸만 집중시켜서 계속 나가다 보면, 탁월한 인물들이 다 그래요.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른 데 탁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그 마음을 집중시키면 어떻게 되냐? 상대성,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공부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집중시킨 그 훈련을 통해서 무한한 힘이 나오는 거고,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전부 다 마음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능엄경도 제일 앞부분이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뭔가 추적해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거는 운동이라거나 뭐 공부도 그러하지만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온 세계 전부가 다 마음 노름이거든요. 불교는 뭐냐면 이른바 지도는 무난히 위험 간택이려 단막증에, 이른바 말하면 불교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지만 어디에도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 허공에도 어디도 다 마음, 이 우주가 다 마음 노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은 비가 온 날은 비가 온 날대로 좋고 비가 아니 오면 또 아니 온 날대로 좋다.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노파가 매일 우는 얘기. 딸을 둘은 이제 있는데 딸 둘인데 하나는 우산 장사에 시집 보내고 하나는 뭐라? 국수 장사인데 시집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스님이 항상 그 문 앞을 지나다 보니까 노파가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울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럼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뭐라 우산장 깎으로 우산장수한테 시간 따라 이거 오늘 우산 잘 팔겠구나. 또 해가 쨍쨍 나는 국수장사한테 시간 친 녀석이 오늘 국수 잘 팔겠구나. 온 세상 만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은 좀 기분 잡쳐서 그게 아니라 불교는 항상 뭐라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다. 모두가 다 일일시오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는 그 마음은 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이니까 이 이른바 말하면 그 식심이라고 식심과 진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기 검으로 대상을 바라보는데 전부 다 자기 주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 mon고하니 웃음이 밝은 웃음이 나오지만 내가 뭔가 호감을 가지지 않았지만 친절했다면 픽방구처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세상살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니까 뭔가 하니 좋으면 뭐라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은 거다. 나쁘면 나쁜 대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뭐라 뭔가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개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마음을 잘 그렇게 우선 제일 처음에 마음에 대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또 안한존자가 대답한 양식으로 안한존자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 도무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은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눈에 안이 보이시지만 어디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지난주의 정리 이른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어느 곳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있다. 비유빈무라고 한 얘기 있죠. 근데 마음은 뭐라 만중생의 뭔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결국 성불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도 성불해야 된다.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남보다 더 뭐라 남보다 더 정진하고 노력하는 자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남을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남을 원망하기 일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남을 원망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하지만 그저 누가 뭐라고 한 간에 그저 꾸준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뭔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하나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자꾸만 정진해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자꾸만 정진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즐거워져요. 이 본대장 소지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니르바나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라는 것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이른바 등산도 뭐 에베레스트 가는 것 똑같은 얘기죠. 깨닫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깨달음을 딱 얻으면 깨달음 얻는 순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연락의 시간이에요. 그걸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그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파악하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노력하고 정진하지만 그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보면 도저히 남들이 알 수 없는 환희와 연락의 세계 그 니르바나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 하나에 하나 지혜와 자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력하는 강도가 세지를 못하잖아요.
그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마음은 도무지 어디 있는 것이냐. 네,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도 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 가운데 있고, 마음은 하나이니까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다 존재하는데 부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엔 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곳에도 아니 계시면서 어느 곳에도 계신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개인의 역량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옴치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그 게이지라고, 게이지 타타타 떠는 거 있잖아요. 그 게이지가 다 체크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 게이지, 나와 남이 깨지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나가면 그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흔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남들이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뭐하거나 그건 아무 개재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마음은 도무지 어느 곳에, 마음은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계시면서 하나의 마음이 전체 가운데 일미중 함시방 일체중 역여시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계시면서 모든 걸 다 측량하고 계측하고 모든 걸 전부가 다 철두철미하게 계량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열심히 정진하고 도를 닦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제가요, 우리 구룡산 뒷길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황토를 깔고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맨발 걷기 이제. 근데 참 묘한 게 언젠가 느꼈지만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죠?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 그 어느 미세한 구멍을 갖다가 비집고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미세한 잡초? 풀이 솟아올라요. 그죠? 아스팔트 딱딱한데도 그 아스팔트 새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니까요. 아유,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스팔트의 그 새를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은 그렇게 무서워요. 뒷산에도 황토를 깔아놨는데 그 황토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 생명이라는 건 정말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분수를 다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분수를 잘 안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분수를 잘 따라 사는 것도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왜 요즘에는 로또 1등만 하면 된다,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행복할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님, 정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요, 좋으신 질문인데 우선 첫째로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 행복해진다. 하여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보이생마로 중생수기 등이라 사람들은 다 그릇이 있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공덕을 키우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려면 다 새 나갑니다. 그만큼 수양이 되고 수행이 돼서 뭔가 자기가 그만한 돈을 담을 수 있는 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게 법화경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고 로또 당첨된다고 행복하다? 그건 그분이 한번 당첨돼 봐야 알아요.
꼭 당첨되세요. 아시겠죠? 이건 말로 하는 거 당첨돼 보세요.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최근에 친구가 저에게 비율을 참 잘 맞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쩐지 어감이 좀 그래서 근데 친구는 그게 참 좋은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비위를 잘 맞춘다. 그죠? 비위가 상했다. 비위가 거슬린다. 이 비위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래 동양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두고 등장한 내용인데요. 비라는 건 비장이에요. 위는 위장이고, 근데 비위는 소화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위가 좋다는 건 뭔가 하니 비장과 위장이 튼튼하다는 거니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죠? 근데 이 비위가 좋다. 이건 중요한 건 비위를 맞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비위가 좋다는 건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 건 상대방을 뭐예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화기관 그 사람 기분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비위를 맞춘다. 기분 좋게 한다. 근데 뭐 아첨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이제 뭐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 같죠, 그죠? 비위가 그 비위가 상한다. 그러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비위가 상한다. 역겹고 막 그런 얘기겠죠. 비위를 거슬린다. 좋지는 않은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위란 말은 결국은 뭐라 비위를 거슬린다. 그 비장과 위장이 이른바 말하면 건강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 같은 거니까 비위를 거슬린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을 거슬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비위를 맞추는 거는 그때 내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좀 겸손해야 되죠.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좀 하심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내가 자존심 삼아서 그런 건 못해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 건 뭐라? 그만큼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심한다는 뜻이 들었으니까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거 자존심 상해 뭐 이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자존심 상해봤자 뭐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뭐야? 떡 먹여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위를 맞춘다고 하는 건 오히려 비위를 안 맞추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그죠? 비위를 안 맞추면 나에게 해악이 오죠. 손해가 끼쳐진다니까. 그러니까 비위를 맞춘다는 뜻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비위를 맞춘다. 비위를 맞춘다는 건 남도 좋고 뭐라 나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은 좋은 뜻이야. 근데 비위를 맞추고 그러면 아양 떨고 무슨 뭐 나를 뭐 내리고 한다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우리 수행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낮추라는 거죠. 법화경 같은 뭐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잖아. 뭐 인욕 보살.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암호에 가서 당신 부처님 되실 분이다 하면 너 나 약 올려? 막 또 이렇게 패고 그런단 말이야. 매를 맞으면서도 뭐라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인욕보살이라는 것도 뭐죠? 욕됨을 참는 거예요. 근데 욕됨을 참는 것만큼 업장소멸되는 거죠. 나홍 스님 같은 분은 나홍 왕사라 해서 공민왕사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왕사고 그러니까 뭐 영화가 스님이니까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왕사가 되면 벌써 급이 다르잖아요. 왕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거만해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장터에 내려가서 부러 뭐라 변복을 하고 훔치다가 붙잡히면 뚫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스님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너무 뭔가하니 왕사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너무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약인경청으로 선세지 응탁도만 이른바 말하면 누가 나를 경멸하고 천대한단 말이죠.
누가 나 경멸하고 천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전생의 업장에 녹아지고 내가 경멸하고 천대받지 않으면 업장 때문에 금생에 뭐라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뭐라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은 거예요. 그건 부처님 뜻이니까 흘러가는 모든 행로 같은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위를 맞춘다 뭐 이런 건 비위를 사실은 제일 맞추기 힘든 인간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위를 맞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절제를 자기가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떻게 절제한다는 걸 자기 자신이 이게 체크를 못해요. 막 이른바 말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날아갈 때는, 그러니까 남의 비위를 맞춘다는 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존심 꺾는 게 불교 수행의 근본 원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비위를 제대로 맞추는 게 이게 어려워. 자기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 절제는 뭐라? 최상의 미력이야. 유명한 Temperance is the best spiritual life. 이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절제가 어려워요. 잘 나갈 때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비위를 맞춘다. 어떻게 보면 상관없게 상대 비위를 맞추려고 했으냐? 그러면 그게 뭐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걸 결코 나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비위를 맞추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도 뭐라 나를 낮추니까 나도 뭔가 마음이 뭔가 안정되죠. 항상 자기를 낮출 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하겠습니다. 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탁발하고 탁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는 금생도 내생도 행복하리라. 탁발 수행을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현재의 탁발 수행으로 금생과 내생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탁발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걸식하는 거예요, 그죠? 금강에도 걸식, 어기성룡, 차제어리, 환지본토, 반사월, 수이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탁발하고 걸식은 형태는 같지만 마음자리는 전혀 달라요. 걸식은 배가 고프고 줄이니까 가서 걸식하는 거지만, 탁발은 그런 점도 있지만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 공양하면 복이 보통 사람 공양하도 10,000배로 오고, 그죠? 법에 공양하면 1,000배로 오고, 스님께 공양하면 10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그만큼 영향력.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거하고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은 가능성이 크잖아요. 남들에게 선량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은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문화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걸식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금강에 걸식을 나가게 되면 정말 그 길이, 이른바 말하면 길이가, 우리는 지금 걸식하는 것, 탁발하는 걸 갖다가 뭔가 수행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인도는 브라만교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마라드 마사와의 뭐 대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 데리고 논판들판으로 이렇게 걸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논판에서 그냥 뛰어 올라와 가지고 이 못된 놈아, 꽃다마 너하고 네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진 걸 거저 가져가고 있지 않냐? 너희도 농사지어 먹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 멱살 잡고 싸움을 하니까 제자리 뛰어노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뭔고하니 유명하지. 너희들은 세간의 밭을 간다. 근데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 밭을 간다. 그러니까 세간의 밭을 가는 자들은 마음 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공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세간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게 탁발 공양인 거예요. 지금도 무슨 미얀마나 태국 이쪽에 가면, 라오스 이쪽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탁발하잖아요.
스님들이 아침에 나가면 쫙 길에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공양하는 게 공양, 뭐 대중공양 이러지만 탁발하는 게 공양, 공덕을 쌓는 길이거든요.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른바 탁발수행, 탁발수행은 중생들에게 공덕을 짓게 하는데 거기도 수보리전자하고 뭐 가섭전자하고 얘기가 나오지만 뭐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 공양 올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만 가서 공양을 받는 수도 있었고 또 한 제자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공양을 통해서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통해서 공덕을 뭐라 더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 가난한 집만 가는 그 가난한 집에만 가서 공양을 받는 탁발 공양을 하는 그런 제자가 있고 뭐 가섭존자니 수보리자니 부잣집에만 가서 공양을 받는 그래서 그게 말이 나온 거예요. 스님 제자 가운데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잣집도 가지 말고 뭐 가난한 집도 가리지 말고 하루에 그냥 7집씩만 다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차제거리 환지본처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7집씩만 다녀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탁발 공양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탁발 공양을 안 하니까 오히려 뭐라 요즘엔 대중 공양을 해요. 그게 대중 공양으로 변모된 거다. 대중 공양. 이른바 말하면 공양이라는 게 여러분 법당에 오는 분들 다 공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탁발 공양이 뭐로 변했냐? 대중 공양으로 변하거나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탁발을 그래서 이게 정반왕이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고다마 서감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시니까 놀라가지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왕족의 혈통 중에는 지금까지 걸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족이 어떻게 걸식을 해요? 그랬더니 세속에서는 왕족은 걸식하지 않지만 부처님 얘기합니다. 대왕이시여 우리 부처님 부다의 길을 가는 자들은 탁발로 그렇죠. 탁발은 왜냐? 공양을 모든 중생의 공양을 들어간 공덕을 주는 탁발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옛날엔 탁발에서 스님들하고 다 공양했지만 이제는 뭐라 탁발 안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공양을 통해서 전부 다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게 대중공양으로 변모된 거니까. 그래서 탁별을 가벼워하지 말고 오롯이 뭔가니 탁발하는 공덕을 생각하라고. 이 탁발의 공덕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금생도 내생도 행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발과 걸식이 다르다는 걸 정반왕이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걸식하고 탁발은 다른 거죠. 걸식은 그냥 얻어먹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탁발은 그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부처님께 공덕을 올리는 건 부처님은 그 인조의 공덕을 받아가지고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멱살을 잡고 올라온 그 친구한테 너희들은 세간밭을 갈지만 세간밭을 가는 자들은 우리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준다. 그래가지고 심전경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탁발이라는 게 이 탁발을 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수다원가 성자의 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탁발도 그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덕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어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공덕을 짓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탁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로움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하길 바라면 항상 공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라지만 공양을 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고 로또 복권을 뭐 당첨되길 바란다거나 그런 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당첨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그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걸 제대로 보유해 가지고 그 공덕을 누리기가 어려웠다는 거 다 탕진하고 그런 게 많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가 들어오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공덕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